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우리 인생이 아직 가보지 않은 새 날을, 새 시간을, 새 기회를, 새 축복을 새 하루에 담아서 이 새벽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는 이 새 날이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 날, 새 기회의 시작 시간, 이 새벽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 예배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산재물로 받으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가정, 생업, 학업, 진로, 교회, 우리나라 이 모든 삶의 현장에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또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붙잡읍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묵상교과서의 진도를 따라 구약성경 호세아서로 나아갑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절 우리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었을 때 남쪽 유다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제 시절이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그 두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솔로몬 때에 완전히 꽃을 활짝 피우게 되어지면서 이 고대 근동아시아 지방,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 아랍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만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만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살아내고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넉넉히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서면서 더 하나님 무시, 백성들은 무시, 그저 돈과 쾌락 이런 것만 추구하는 나라가 되자 결국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하면서도 두동강이 나게 되어졌죠.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하였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남쪽 유다 나라로 이제 분열, 갈등의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신에 딱 두고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정의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개개인에게 가정에 온 나라 가운데 충만해져요. 그러나 이 다윗과 솔로몬, 또 솔로몬 타락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이제 온갖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어두움이 밀어닥치게 되어지는데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 먹고 살만해지고 나라는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어떤 걱정거리가 없게 되어지면서 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똑똑해서 자신들이 성실해서 그러한 부강함을 얻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참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신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물질, 이기심, 탐욕, 욕심 이런 것을 정신에 이제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정의, 축복, 이 모든 참 좋은 것들이 와장창 박살나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벌써 두동강난 분열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폭력과 이기심과 교만 가운데 마귀 닮은 모습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 시절 때 그때가 저 북쪽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하기 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절 때 누릴 수 있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자 저들은 가뜩이나 하나님 참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그런 시절들이 많았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부강해지게 되자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더더욱 교만과 이기심과 물질 가운데 완전히 빠져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보다 바알, 돈의 우상입니다. 아세라, 쾌락, 이기심, 물질적 풍요, 이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하나님 무시,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 그리고 이웃들도 나보다 못해 보이면, 물질적으로 못해 보이면 무시하고, 또 어떻게든 이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이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악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부강해 보이지만 완전히 정신은 썩어가고 그리고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사랑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고 그죠? 물질만 추구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남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신경도 안 쓰는 이러한 정말 위험한 상태 멸망을 부르는 우리 마귀에게 완전히 이 홀려버린 그런 상태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타락한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제 빠져 있는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음성, 하나님의 애절하신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깨닫고 우상과 교만과 죄와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멸망당하지 말고 죄와 교만으로 우상 숭배로 물질 숭배로 인해 결국은 무참히 배신당하여 멸망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물질 이 모든 탐욕 이런 이기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간절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외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외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참담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시기 위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에게 참 가혹한 참 너무 괴로운 말씀을 이제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내가 될 여자를 우리 오늘 말씀 가서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끔찍한 극형의 길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순종하시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 참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남편에게 만족할 줄 모르고 남편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남편이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주건만 항상 남편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다른 외간 남자들 바람나서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더럽고 악한 우리 짓들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2절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이면서 이스라엘 열지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여자가 자기 남편 무시하고 자기 남편 배신하고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정욕 따라 온갖 외간 남자들과 참 부끄럽고 참담한 그러한 모습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하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창조해 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이 물질 우상, 쾌락의 우상, 모든 이 참 이기심의 우상, 어둠의 우상들 계속 더럽게 계속 악하게 온갖 못된 짓을 그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난 부인을, 아내를 그냥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이 찢어지고 너무나 극도의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것처럼 이 바람난 아내처럼, 음란한 아내처럼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집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냥 이 죄악과 온갖 더러움과 욕심과 정욕의 물질에 그냥 완전히 파묻혀가는 이 바람난 아내 같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토록 괴롭고 참담하다는 사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선지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충격적인 선지자의 결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 아닌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를 이용이나 하고 우리를 갖고 놀기나 하는 이런 물질과 세상에 이런 죄악들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혹한 끔찍한 순종을 호세아에게 이제 부탁하신 거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호세아서를 쭉 보게 될 터인데요.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알이 나와요.
아세라가 나오고 우상들이죠. 하나님은 남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내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애인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애인이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이죠. 아내의 애인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기심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 바람난 아내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알고 하찮게 알고 이 애인, 이 불륜 가운데 있는 이 애인 바알과 아세라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기에 몸을 주고 마음을 주고 뭐 온갖 좋은 것 다 이 애인에게만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온갖 이기심과 온갖 교만과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이 바람난 아내 같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호세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저 바알과 아세라에 계속 홀려서 돈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에만 오직 이기심에만 빠져가게 되면 결국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위부터 아래까지 물질, 돈과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물질만을 그냥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 백성들의 상태는 아닌지,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성도들의 상태도 그런 것은 아닌지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들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돈, 물질, 세상 쾌락, 세상 정력, 세상 성공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믿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호세아서가 단단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죄악 가운데 계속 팔려가고 마치 바람난 아내를 바라보는 듯한 그 끔찍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앞으로 당분간 참으로 하나님의 심정, 나를 바라보시고 내 가족을 바라보시고 내 삶의 이 현장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앞으로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기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우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자, 그래서 여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부인 고멜을 이제 맞아들여서
여기 지금 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하셨어요. 심판이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둘째 딸을 낳고는 로루하마라 이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죠. 만약 죄와 우상과 교만과 탐욕을 끝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저버리고 이 우상과 교만과 이 이기심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패하여지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는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고 로암미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지옥의 백성들로, 마귀 자녀들로 결국은 전락해 버릴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만하게 교만하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돈과 물질과 세상만 계속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여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결국 그들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도록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암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부터가 올바로 우리 진정 빛으로 소금으로 이 위험한 시대, 아슬아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명, 우리 참 힘차게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마음의 중심만 지키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할 때에도 남유다 히스기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패배하고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러한 사실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방식이 아닌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역사가 비록 이 어지럽고 혼란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백성, 진실한 백성들처럼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어서 구원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하나님을 굳게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가까운 그 시대처럼 그저 물질과 세상과 정욕과 이기심에 빠져가는 이 시대인데, 이럴수록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땅에, 이 나라에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진실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진실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항상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시는, 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항상 우리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심정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궁극적인 심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몸이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힘있게 보이며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